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1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62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존존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또 기도하고 사모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을 이제 미리 준비한 분들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또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또 성도님들의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계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경건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공고사항에 의해서 우리 오는 3월 29일 주일날은 우리 한 끼 이상 우리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각자가 또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각자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또 마음에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배일수 성도 무릎 수술을 했고요. 우리 광미영 권사님 아드님 유럽에서 귀국했습니다. 또 아무쪼록 또 우리 배일수 성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호민 형제님 또 앞길을 하나님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들 또 반갑습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성도 간에 서로 부모에게 하듯 또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서로 친가족처럼 서로 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유익이 됩니다. 이분이 내 친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분이 내 친어머니였다면 혹은 이분이 내 친누님이고 또 친형님이고 또 여동생, 남동생이었다면 이러면 훨씬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훨씬 더 그러면 따뜻해지겠죠. 물론 우리 화평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음이 좀 안 맞았어요. 누가 이렇게 삑 하고 소리를 음정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럼 좀 연습 좀 하지 그래 예배하는데 말이야 뭐 연습도 제대로 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그 이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저 성가대에 저 테너 자리에 앉는 저 사람이 말이야 내 아들이라 이거죠. 내 아들이라. 지금 저 소프라노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내 딸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성가대 지휘를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내 손주가 지금 지휘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럼 훨씬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더 기도할 걸. 내가 기도가 좀 많이 못했어. 내가 이번 주에는 성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가 좀 쉬웠던 것 같아. 아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기관,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 어느 기관, 누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 얼마나 뭐 노래를 잘하느냐, 뭐 어떤 이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큰 그 무엇을 교회 안에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마치 친가족처럼 부모에게 하듯 또 형제자매에게 하듯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뭐 누가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반찬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때가 많이 그립지 않습니까? 같이 모이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누가 반찬을 하면은 잘 먹으면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 반찬을 해주신 거니까요. 그렇죠? 누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해 지금 반찬을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내 손주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다고 지금 교회에 와서 반찬을 만들어 준 거니까요. 그거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 어느 한 개개인이 얼마나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그것들을 평가하냐, 이런 차원보다도 사실은 훨씬 그 이상의 것들, 고급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담고 계시고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것이죠.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거와 관련돼서 요즘 이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좀 약간 다른 환경 속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늘 제 스스로도 각인해야 될 것들, 또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또 이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늘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나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로 음성으로 설교를 서로 듣고 또 설교를 우리가 녹화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 오늘 설교를 어느 교회가 잘하고 어느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늘 각인을 하죠. 설교를 녹음을 하던, 그 설교를 듣던,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던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드냐 못 드냐, 이런 차원을 훨씬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너희는 서로 자기 자신처럼 혹은 친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약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과부는 이제 그야말로 이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아주 최극빈층에 해당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어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여성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인권이 나아졌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날과 100% 이렇게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이제 이 당시에 해당되는 과부들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은 오늘날에는 길에서 노숙하는 어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좀 그 어감이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제 딸들이 이제 중학생이 이제 돼서 이제 책, 이제 중학생들이 읽기 좋은 어떤 소설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책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나 내용들은 익히 많이 들어왔지만은 한번 이제 중학생들 요즘 소설이 뭔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 뭐 운수 좋은 날,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불과 뭐 지금부터 100년도 채 안 된 그때인데도 이 당시의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참 달랐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달라졌고 100년 전보다도 지금 여성에 대한 여러 사회 인식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 있었죠. 그런 약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일상적이었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헬라파 또 히브리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을 도왔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요인은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런 약자들을 도울 때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라는 게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면 교회로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향락, 그렇죠? 향락.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유하게 된 상황 가운데 향락에 빠지게 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상황 가운데 더 방종에 빠지더라. 그렇죠?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경우는 믿음에서 떠난 경우도 생겼다. 또 1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한다.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에도 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뭐 이단 사상을 들여왔다든지 뭐 그렇게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으로도 해를 가져왔다. 15절에 보니까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다. 이런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해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도울 때 어떤 지침 속에서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지침을 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성경 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자를 도와야 되는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경제적인 도움으로 구제 대상으로 우리가 올릴 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다. 그러니까 60세 이하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지침을 세워서 그 안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죠. 내용적으로 봐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그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본인도 다른 사람을 또 잘 돕고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또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렇죠. 본인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고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본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오히려 교회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들에게도 더 유익이고 교회도 더욱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락에 빠지게 되고 방종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 스스로도 영혼이 파멸되고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는 이렇게 지침을 세움으로써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돕는 그들에게도 유익이고 교회도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가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중에 주위에 가족이나 친족이 있다면 그들로 돕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된다. 4절 말씀이 그렇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지침을 세우냐면, 교회는 경제적인 도움을 성도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성도들에게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빵을 들었다면 또 한쪽에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든 것이 교회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건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만일 성도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극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을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이 돕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서로 부모에게 하듯 형제 자매에게 하듯 서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가족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주고, 그리고 분별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선별해서 도와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향락에 빠지고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영혼도 파멸이 되고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위에서 말했던 이런 지침들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도록 교회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거기 이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봅시다. 다시 한번.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웠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교회 영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게을러져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4절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뜻밖의 해결책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또 하나의 해결책이에요. 시집가고 아기 낳고 살아라. 이 해결책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은 다 시집가서 아기 낳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니죠. 물론 결혼 안 하고도 훨씬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울 자신도 독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는 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아기 낳고 살아라, 혹은 무조건 다 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오늘 이 14절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일상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들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이다. 혹시 남편분이나 아내분들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일상에 매여 있구나, 내가 참 매여 있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양할 가정이 있다는 것, 내가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만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상이, 그러한 삶에 매여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은요, 연줄에 매여 있을 때가 가장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연줄에 매여 있을 때가요. 그 연으로부터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만약 어떤 총각이 있어요. 저는 총각입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부모로부터 유산까지 받아가지고요. 지금 돈도 한 수백억 갖고 있어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딱히 부양할 가족도 없습니다. 아직 총각이거든요. 시간도 넉넉하고, 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젊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결혼할 마음도 없어요. 저만의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 총각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결혼하십시오.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어져서 책임을 지고 한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들어서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힘든 일일 수 있고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매이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되고 책임감이 생기고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 매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가 아니라 여러분을 멸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매여 있다는 것. 인생이 주는 어떤 삶 가운데 내가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은 올무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라서 또 예배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또 우리 반주를 맡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남들은 젊을 때 수요일 날 금요 철야 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 밤에 흥청망청 그렇게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수요 예배에 내가 반주를 맡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금요일 되면 또 기도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 이거 참 매여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건 매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이 세상의 구덩이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안전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상의 삶 가운데 붙들어 놓으신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여러 이유 가운데 이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 혹시 좀 돈이 좀 넉넉한 돈 많은 남자분들 계십니까? 오늘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보 고마워 얘기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고마워하십시오. 그 아내와 자식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처녀였다면, 내가 결혼만 안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날개를 펴고 헐헐 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날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삶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이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복되고 복된 일상의 삶이 다시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복된 인생인가? 열매 맺는 삶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일상이 복이었고,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줬던 그 복된 생명의 밧줄이 복이었고, 서로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며 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가 있음이 복이었고, 우리가 함께 정한 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이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며, 이제 그 선물이 가까웠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일상의 선물이 다시 임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도록 하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편에게 감사하며,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자식들에게 고마워하며, 한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시 복으로 확인하며 그 일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편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